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하나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배웠다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죠. 복음을 배워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배우되 바르게 배우고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게 되면은 그게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배워서 순종하다 보면은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예고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복음, 율법이죠. 율법 말씀을 주신 거죠. 그들은 400년 동안 예고의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배우기를 싫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우고 귀한 것을 배우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 좋지 않는 것들을 배우기를 좋아하는가. 어쨌든 진리를, 복된 말씀을 듣고 배우기는 더딘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가져서 복된 길을 가는 것이 참 더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죠. 죄가 무엇인지 기록되었고 바로 그의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죄악의 길로 가면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이 뭔가? 그들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민족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땅에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복을 받고 진리의 길, 복된 길을 가서 정말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과거의 역사를 배우기를 거절했던 거죠. 그들이 선조들이 걸어왔던 길을 배워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란 과거라는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조명해 주는 거죠. 역사 공부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들을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역사를 공부죠.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옛 일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의 좋은 일,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나쁜 일, 옳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등불이, 역사를 바로 배워서 간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과거를 통해서 선악을 가려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과거의 교훈을 배우기를 거절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그야말로 인간의 선악과 하나님의 징계와 긍휼, 사랑이죠. 극명하게 나타나는 파노라마 같은 그 삶 자체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선조들이 삶을 보면서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데 볼 수 있는데 그걸 싫어했다는 거죠.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에 서서, 여기의 길은 여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생길을 가르치죠. 너 인생길을 가면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여기 옛적 길은 조상들이 갔던 길이죠. 선조들이 갔던 그 길을 곧 보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라는 거죠. 복받을 길, 은혜받을 길,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심령의 평강이 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면 심령의 평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다는 거죠. 예,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못 가겠다, 안 가겠다는 거죠. 옛적 길,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보고 선한 길을 찾아서 가라는 거죠. 복받고 은혜 받을 길을 가라고 하는데 그들의 대답은 그렇지 못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거죠.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을 우리 그대로 가르쳐주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령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거부한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희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 찾아보고 선한 길을 찾아라는데 그들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망했는지, 출애굽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왜 그들이 광야에서 망했는지,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찾아봐야 될 텐데 그들은 거절했던 거죠. 그들이 이 역사를 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결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알고 선한 길을 찾아봤으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와 결별하는 거죠. 우상과 결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순종과 결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결별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깝죠. 조금만 들여다봐도, 아니 그들의 역사를 돌아봤으면은 우상을 버리고요,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게 될 텐데 그걸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걸 거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물론 자유는 있죠. 그 자유를 가지고 거부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는 길, 복받는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일러주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거부하면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정책하여 듣게 할꼬. 이 정책이라면 엄숙하게 경고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답답한 심정이 여기 드러난 거죠.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을 듣게 할꼬. 오늘도 찾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할례는 베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귀에 뭐가 꽉 차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들을 귀가 못 된다는 거죠.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을 여기고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치욕으로 아는 거죠.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기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하나님을 알면은요 정말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고 부담스럽네 하면서 제대로 안 들은 거죠. 그래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남의 것을 빼앗으라도 가지려고 하는, 폭력으로라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들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속였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 생활이 행복합니까? 그들의 가슴에 엄청난 상처가 있죠. 그런데 전에 본 얘기는 심상히 여기지 않았다는,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백성들은 큰 상처를 통해서 아파하는데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평강이 없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 행복하다고 하는데 행복이 없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요,
평강하다고 하는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져간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멸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정한 일, 혐오스러운 일을 했다는 거죠.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동성애 부끄러운 거죠.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얼굴색, 안색 하나 변한 게 없다는 거죠. 죄 지으면서도 얼굴색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지요. 그들이 엎드러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생명도 거꾸러지는 것 원하지 않죠. 정말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시기에 다 구원받고 적법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심정이죠. 그런데 조상들로부터 그들이 갔던 길을 보고 선한 길을 배워서 선한 길을 가야 되는데 거절을 우리는 하지 못하겠노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거부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나는 못하겠노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부담스럽다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그런 이유가 또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배우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역사는 과거를 통한 교사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현재 지금 교사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부패해 갈 때요, 꼭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왜? 그들이 살아라고, 생명의 길로 가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바른 길로 인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죄를 지적하고 죄를 일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심판을 경고하고요.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산다. 그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신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정말 그 말씀을 새기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돌아와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말씀 들으면 다 알 수 있는데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여기 파수꾼은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원래 파수꾼은 보초 서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여기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죠.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길을 알려주는 거죠.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이 불어서 경각심을 불러키고 이 길을 알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사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일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어라,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 선포했는데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교회 왜 오시요? 나팔 소리 들어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듣지 않겠노라는 거죠. 싫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왜 듣습니까? 듣고 순종하려고 듣는 거 아닙니까? 나는 싫다는 거죠. 왜요? 부담스럽거든.
육이 피곤하거든. 육신이 힘들거든.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기를 거절하는 거죠. 들어야 되는데 듣기를 거절했던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쉽게 동조하고 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 31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거짓말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느냐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말씀 전하면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복 못 받는데 복 받는다 그러고요. 그저 교회 실실 다녀도 하나님 사랑이 많아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아멘이 터져 나오고요. 가짜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실실 교회만 다녀도 구원받는 데가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있으면 한번 들고 와봐요. 가짜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는 싫어하고요. 왜 가짜를 좋아합니까? 편하거든요. 진짜는요 쉽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생명을 얻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첩착하다고 그랬어요. 찾는 사람들이 적다고 했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는데 그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아멘 하시지. 그래서 이 거짓 예언하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게 좋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끝을 심판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심판 때 누가 보장해 주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걸 따르면 누가 그 결과를 책임지겠냐는 거죠. 책임져 줄 일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다는 거죠. 순종 안 했다는 거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4절이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죠. 온유겸손해야 되는데 마음이 완악하여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다는 거죠. 바알은 이방신 아닙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는 하늘 쳐다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죠.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오니까 다른 데 눈 팔 시간이 없는 거죠. 눈 돌릴 시간이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사다가, 물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신이 있는데 풍요와 다산 신이거든요. 이방 신을 숨긴 거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잘하십니까? 세상 소리를 좋아합니까? 거짓말을 좋아합니까? 뭘 좋아합니까? 텔레비전 소리를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히 믿습니까? 분명히 해야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죠. 귀에 듣기 좋도록 그죠, 좋은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이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중심에 영접해서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보존되는 거죠. 하늘의 영광이 보장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의 음성을 두고 따르기를 원하는가? 누구의 음성을 두고 순종하는가? 확실히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했고 정말 약속을 주신 민족이었는데 그들에게 왜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거부하고 거절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먹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거절하는 거죠. 그 배우기를 심수히 하는데 거절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힘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육적인 생활은요 자동으로 잘 되는 게 많아서 잠 와봐요 그저 잘 자요. 배고파봐요 잘 찾아 먹어요. 저도 그래요. 정신없이 먹어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힘쓰지 아니하면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힘 안 써도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전부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안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생각이 없었는가?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생각의 결과라는 거죠. 생각의 결과. 안 듣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요. 나는 힘들고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된단 말입니다. 생각이 잘못되고 생각의 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들이 율법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 재앙을 내릴까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각의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 사람도 그러한즉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요 신앙의 삶인지 아닌지를 나타내고 여러분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각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할 생각이 있으면 도둑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선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게 빵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떡 먹어라 그래도 마음에 줄 생각이 없으면 그게 아니다는 거죠. 여기요 꿀이 들어있어요. 꿀 먹어라 뭐라고 손을 내밀어 줘도 마음에 줄 생각이 없으면 아니다는 거죠. 주는 게 아니다는 거죠.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다 그러지만은 마음속에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말과도 동일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어땠는가? 그들의 생각이 어땠는가? 찾아봐야죠. 예레미야 2장에 보면 그들의 생각이 나타나 있는데 예레미야 2장 11절에 보면은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다른 것과 막 바꾸치게 하느냐는 거죠. 아니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을 아는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바꾸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꾸었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수에 거는 데입니다. 그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사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늘이 되는 거죠. 새 힘이 되는 것을 바꿔버려. 생수의 뿌리가 되고 새 힘이 되는 그늘이 되는 것을 버렸다는 거죠. 이걸 왜 버려? 가치를 몰라서 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몰랐어. 내 영혼의 때를 몰랐어. 가치를 몰라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새 물을 마시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대했다 하는 거죠. 되긴 뭐 됐어요? 물이 터져버리고, 아니 웅덩이가 터져버리고 물이 없는데, 생수가 없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는 됐다는 거죠. 이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를 붙잡고 이제 됐다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죠. 오늘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유산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보라내야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다는 거죠.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너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요? 죄악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죄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없으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 슬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인 줄 알라 하는 거죠. 그 결과는 고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괜찮다고요? 고통이 오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떠나지 말라고 예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떠나지 말라.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 분이 있었던 모양이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가버렸. 그와 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속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죠.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확실히 속인 거죠. 21절에 말씀합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강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아니 바른 길을 가는데 자기 스스로 굳게 좌우로 우라 치우치는 거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는 거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 생각하고 찬양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맞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그런데 여호와를 잊어버린, 누가? 이스라엘이. 정말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그들이 잊어버린 거죠. 앞에서 읽은 말씀입니다만 다시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6장 10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로 여기고 이를 절기하지 아니한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의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잘못되니까 행동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 본문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바로 생각의 결과, 생각의 열매로, 생각의 열매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 보세요. 아브람, 이삭, 야곱, 그 앞에 노아, 그 위에 다윗, 전부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요 시편 25편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진리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아니,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 시편을 기록한 거 보세요. 그는 시인이었고 훌륭한 장군이었고 한나라의 왕이었고 군주였고 정말 정치가였고 모든 실력을 갖춘 그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도를 진리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전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고 또한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조금 하는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말이길 뭘 알아요? 아니면은 안 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가 달려봐요. 그 앞에 서 있으면 자동차에 부딪히면 내가 죽거나 다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자동차가 막 달려오는데 거기 서 있겠어요? 도망가지. 몰라서 거기 서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거죠. 자동차가 오든 자동차 오면 헤딩하려고 폼 잡지 않겠어요? 모르면은. 모르니까 그런 거죠. 모르니까 그렇게. 알면 안 그러죠. 그래서 선지자는 안타까워서 외치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령을 읽어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회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가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가리고 딱딱한 땅, 가시밭, 엉겅퀴가 있는 그 밭 가라는 거죠. 너 밭 갈아가지고 마음의 밭을 갈아서 돌을 솟아내고 가시 엉겅퀴를 뽑아내서 옥토밭을 만들어라는 거죠. 너 생각이 복된 생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시 등불에 파종하지 말라. 잡다한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지시로 가득한데 그게 뿌려봐야 무슨 열매가 맺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갈아엎어서 옥토밭을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스스로 할례를 받아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거죠. 할례라는 뜻은 잘라내다는 뜻이죠. 기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죠. 기가 막혀서 못 듣는 거죠. 잘라내야 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야 생각이 복받을 생각, 은혜 받을 생각으로 만들어지지. 속히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선지자는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가 이루어질 때 유다 백성들이 당할 그 고통과 수치를 직접 느끼면서 크게 슬퍼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타까운 심령을 토로합니다. 생각을 고쳐라는 거죠. 생각을 고쳐라. 너 생각 고쳐라. 은혜를 받고 복받을 생각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받고 은혜받을 생각으로 만들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생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아예 믿을 생각도 하지 않고 순종할 생각도 없이 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8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야, 너희 고향 땅 길앗 알고 있지 않는가? 너희 고향 알지? 거기에는 유황도 있고 유능한 의사도 있다는 거죠. 길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는가? 길앗에는 있는 유황은 치료제를 가리키는 거죠. 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 고향 땅 길앗에는 유황 치료약이 있지 않는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는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너 고향 땅에 있지 않는가? 그런데 너희들은 무슨 수고, 어떤 수고를, 어리석은 수고를 하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의 제물을 달리게 여기지 않노라. 아니, 고향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해 주실 하나님, 그들을 치료할 약이 있는데 멀리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가 아닌 가짜를 가져오는 거예요. 진짜를 가져와야 되는데 가짜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여기에 약도 있고 여기에 의사도 있는데 왜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지 않느냐는 거죠. 치료받을 그곳으로 왜 오지 않느냐,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내가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이죠. 아픔이죠. 고쳐주고 싶은데, 치료해주고 싶은데 왜 찾아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의 상처를 치료하실 분은,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치료하고 고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뭐 멀리서 가짜를 들어오느냐는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의사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분인데 가장 확실히 고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치료해 주실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행복이 없고 내 심령이 치료가 돼야 되는데, 상처가 치료가 돼야 되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그 결과가 내 생각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 있고 고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고침받지 못한 것, 내 생각의 잘못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강력한데 어떤 진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이론부터 무너뜨리라는 거죠. 생각부터 바로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론이 뭡니까?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론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실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요, 실천이죠.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노아야 방주지어라. 이론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방주를 위해 산 정상에 지어요. 그 큰 배가 어디에 필요해요? 일꾼은 어디 있어요? 돈은 어디 있어요? 자재는 어디서 구해옵니까? 물어봤을 텐데 이론은 없어요. 순종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그것만 있는 거죠. 준행하였더라는 거죠. 일로 보소. 준행하였더라, 그것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너 아들 제물 삼아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번제는 뭡니까? 죽여서 각을 떼어서 불에 태우는 제사 아닙니까? 100세 얻은 은혜, 아들이죠. 100세 얻은 아들. 너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배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걸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론이 없었어요. 드리고 싶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간 거 보면 밤새도록 준비한 것 같아요. 불도 준비했고요, 끈도 준비했고요, 칼도 준비했고요, 장작도 준비했고요. 언제 그렇게 했겠어요? 드리고 싶어서 밤새 준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간 거예요. 드리고 싶어서. 이론이 없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이론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이론을 내겠습니까? 오늘은 못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바빠서 못하겠어요. 아니,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있으면, 내 영혼의 때가 가장 귀하다고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맨 앞에 있지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뒤로 미루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교만해진 건 무너뜨리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성경대로 본다면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요? 아는 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자 그러면 안 해요. 모르면서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죠. 이거 바벨탑 사태에 사놓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전에 오늘 우리가 스스로 이 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생각이 만들어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여호와만이 그의 백성의 치료자, 이스라엘의 치료자였으며 정말 모든 약을 준비하시고 우리 고칠 수 있는 그분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레미야 이제 중반을 쭉 지나서 이제 후반부에 갔죠. 42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6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게 믿어져야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신약 시대는 사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는 되시거든. 사도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고 맘먹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목소리가 좋다 안 좋다 이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목이 거칠이하게 소리가 좋든지 목이 정말 선명하게 좋든지 그건 관계없다는 거죠. 그런 뜻도 있고 내가 듣고 싶은 말로 하든지 부담스러운 말을 하든지 내 육이 피곤하든지 어떻든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죠.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듣기 좋든지 싫든지 부담스럽든지 그렇지 않든지 육이 피곤하지 않든지 순종하려는 생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꿔진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 소망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늘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 안에 있죠. 우리의 소망이 말씀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죠.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죠. 영적인 생활은 육이 싫어해요.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육이 좋아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생활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면 육의 생활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한 10번 좀 하고 싶은데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생각이죠. 오늘 우리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만 만들어지면요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겁니까? 가버렸습니까? 오고 있습니까? 오고 있죠. 뭐 누가 가는 세월 누가 뭐 붙잡으려고 한다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가는 세월 붙잡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가는 세월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는 세월을 붙잡는 거죠. 연세가 200세가 되어도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죠. 이 아름다운 생각 가지고 오는 시간들, 오는 세월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시간은요 흐르고 있거든요. 그걸 크로스의 시간이라 그래요. 역사가 흐르는 시간, 시계가 흐르는 시간은 크로스 시간이죠. 그 시간 속에, 흐르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 시간, 특별한 시간은 내 생각이 바르게 될 때 만들어 간다는 거죠.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만들어져서 그 시간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일을 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시간을 만들어갈 때 그건 영원한 내 것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복받을 생각, 은혜 받을 생각, 말씀 믿고 순종할 생각을 가진 자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그 생각 속에 푹 빠지면요 입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좋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죠?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 생각하면은 진짜 힘이 나요. 우리도 뒤로 물러가거나 좌로나 우로나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로 되어서 정면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쫙쫙쫙 나가야지. 아름다운 만남 그날,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것과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그날, 영광 중에 주님을 찬송하는 그날, 우리의 생각 속에 만들어졌어요. 오늘도 진보 성숙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